시간을 거슬러 여행하여 갈릴리 바다 기슭이 중얼거림과 비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범한 남자, 완고한 어부, 거친 장인과 단순한 농부,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황금빛 보물이나 기념비적인 발견이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소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네트워크, 도구, 가족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한 남자를 따랐습니다. 사랑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사람, 진리를 전했을 뿐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였던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여행이 쉬웠다거나 목적지가 평화로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그들 각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가혹한 박해에 직면했고, 결국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잔인함, 순교, 어떤 경우에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미스터리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 남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놀랄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함께 시작할 이 여행에서 당신은 수세기 동안 지켜온 비밀, 많은 사람들이 숨겨두고 싶어하는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2사도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머물도록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이 사람들과 그들이 남긴 유산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고 구주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12명의 남자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왔고 언뜻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며 파도와 일상 낚시의 불확실성에 맞서 싸우며 평생을 보낸 페이드로와 안드레이 같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징수한 반역자로 여겨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세리마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렬한 민족주의자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로마의 압제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 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께서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은 예상치 못했던 심오한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업, 일상, 안전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참된 삶의 길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기적을 목격하고 논리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가르침을 듣고 마침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을 형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신 산상수훈부터 최후의 만찬과 같은 가장 친밀한 순간까지 이 사람들은 신성한 무언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유와 퇴마,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가리키는 표징,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점으로부터 면역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부르셨던 베드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3번이나 주인을 부인했습니다. 회의론자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난 상처를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그의 배신은 영원히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결점, 두려움,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고 고난을 받고 넘어졌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힘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러한 사건을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드러난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그들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단순한 사람들에게 가져온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은 헤아릴 수 없는 희생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순교의 신비, 고통, 영광과 얽히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 각자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의 궁극적인 대가를 어떻게 직면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들을 그림자로 가득 찬 길로 인도할 것이며, 그곳에서 각 단계는 불확실성과 임박한 위험의 무게를 안고 걷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운명에 관한 첫 번째 계시는 믿음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세상의 잔인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잔인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후, 이 용감한 사람들은 알려진 세계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불꽃과 같았고 마음을 밝히는 동시에 이 새로운 신앙을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로마에서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고, 전통에 따르면 자신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요청에 따라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피터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토마스는 먼 인도 땅으로 복음을 가져갔고, 전통에 따르면 그곳에서 이전에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던 신앙을 선포하다가 창에 찔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기적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진 그는 무사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는 그의 운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았으며 황량한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순교에 직면한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위험을 인식하고 마지막 숨이 막힐 때까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일한 믿음이 그들에게 고통 너머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사도들 각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지만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인 운명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기적과 가르침으로 가득 찬 그들의 삶은 세상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힘을 증폭시키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죽음에서 복음의 이야기는 피로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그들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참된 증거를 그 피에서 발견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죽음도 훨씬 더 큰 일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용기로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신성한 역사가 신비와 고통과 뒤섞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드는 진정한 대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이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준비하세요. 하지만 여느 미스터리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반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의 한 부분에 도달합니다. 사도들의 죽음과 관련된 전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이야기 중 다수는 성경뿐만 아니라 소위 교부라고 불리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록에도 보존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공식 버전에 도전하는 세부 사항을 발견하고 사도들의 운명에 숨겨진 측면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 중 최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의 명령에 따라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고대 전통에 따르면 그를 처형하도록 이끌었던 바로 그 군인이 야고보의 간증에 깊은 감동을 받아 바로 그곳에서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사도와 함께 처형되어 같은 운명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반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잔인한 순교 중 하나였던 바돌로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그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다고 하는데 바르톨로메오가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끔찍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회복력과 헌신의 상징이었으며 가장 극심한 역경 속에서도 신앙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더 잘 알려진 이야기에서 종종 제외되었던 이러한 기록은 이 사람들의 희생의 더 깊은 차원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단지 순교자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포한 진리의 산 증인으로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말은 신앙을 향한 영원한 부르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순교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도들의 삶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정을 내린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용기와 존엄성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려는 귀하의 최종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러한 숨겨진 간증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앙 이야기 그 이상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변화의 이야기이며 신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초월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개할 것은 바로 이 초월성입니다. 각 단계에서 각 계시를 통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유산이 성스러운 문서에 기록된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그들과 같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부름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사도들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깊이 탐구하면서 이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며 각 계시는 우리가 이 특별한 삶의 진정한 영향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새로운 계시가 드러나는데 이는 아마도 훨씬 더 충격적이고 매혹적인 것일 것입니다. 이미 고통과 희생으로 가득 찬 이 순교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토록 열심히 싸웠던 영적인 힘의 뿌리를 둔 훨씬 더 깊은 박해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페이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이가 그리스에서 체포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통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안드레이는 세인트 앤드루의 십자가로 알려진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그곳에 매달려서 느리고 장기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그가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계속 설교하여 그의 죽음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굴욕과 죽음의 도구로 여겨졌던 십자가는 안드레아의 마지막 강단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자신의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인간의 적들만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데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는 힘에 직면했습니다. 예수께서 쫓아내신 귀신들, 그분의 빛으로 쫓겨난 어둠은 이 사도들에게서 가장 맹렬한 대적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죽음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순교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영적 전쟁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는 인도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사람들의 저항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그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지역 영혼들의 분노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창에 의한 죽음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지형이 단지 전선 중 하나였던 치열한 영적 투쟁이 결과였습니다. 이 사도들은 설교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는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그들이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증언, 즉 자기 희생으로 선포한 메시지를 봉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사도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의 운명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는 끓는 기름 보일러에서 살아남았고 추방되었으며 파트모스 섬에 고립되어 묵시록을 구성하는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입니까? 왜 요한은 다른 사람들처럼 순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가 전한 메시지, 즉 시대의 마지막 계시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을 증언하고 영적 전투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되도록 보존되기를 요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각 계시는 우리가 이러한 삶과 죽음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지도록 해줍니다. 이 사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 살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울려 퍼지는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시간을 초월한 사명의 마지막 행위였으며 여전히 도전과 영감을 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접근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계에 여전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 전쟁에 맞서는 방법을 이 사도들에게서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최종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 계속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사도들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영적 현실과 얽히는 이 이야기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것은 우리를 이 중추적인 순간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들이 싸운 영적 전투가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직면한 것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투쟁, 즉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인간의 영혼을 위해 싸우는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투쟁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심오한 계시가 있습니다. 실제 전투는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선과 악 사이의 거대한 갈등의 일부입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지 그의 믿음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께 대한 겸손과 복종은 세상의 어떤 폭정보다 더 강력하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참된 왕국의 길을 따랐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도마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만짐으로써 의심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고통과 부활을 겪으면서 신앙이 형성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도에서 창에 맞아 죽은 그의 죽음은 그가 한때 의심했던 믿음의 힘을 마침내 이해한 남자의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순교에 직면한 이 사도들 각자는 자신들의 신앙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이 사도들의 메시지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라는 살아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세력에 맞서 싸우도록 초대받았으며 그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용기와 결단력으로 그렇게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묵시록을 남긴 요한의 경우 그는 시간의 끝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통치하시고 모든 고통이 구속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환상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어둠에도 불구하고 결코 꺼지지 않는 빛, 파괴될 수 없는 희망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이야기에 관여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작은 전투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처럼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분이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같은 열의와 목적을 갖고 살겠다는 영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 추종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도전받는 이 여정의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이 다가옴에 따라 밝혀져야 할 마지막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진실은 이 위대한 영적 드라마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입니다. 결과가 가까웠고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오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합쳐지고 그들의 삶과 죽음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울려 퍼지는 이 여정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요청이 있습니다. 즉, 반성하고 행동하라는 초대입니다.
사도들은 목숨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영적 싸움은 단지 그들만의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동일한 전투이며 아마도 방식은 다르지만 강도와 중요성은 동일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행동 촉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용기, 동일한 헌신, 동일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도록 초대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감탄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가 현재의 우리 삶을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종종 우리를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에 있습니다. 악이 쉬워 보일 때 선을 선택하는 것, 거짓말이 유혹적일 때 진실을 말하는 것, 차갑고 무관심해 보이는 세상에서 사랑과 연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말씀 묵상, 다른 신자들과의 교통은 이 전투에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어려움과 박해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현재 그리고 영원히 이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이 사도들의 유산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당신의 삶이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간증이 되도록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챌린지가 시작되었으며 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곁에 동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승리가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도전이나 전투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정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사례가 여러분이 믿음과 용기, 결단력을 갖고 살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따랐던 것과 동일한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